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주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애굽 땅이 좋습니까? 안 살아가고 정답. 가나안 애굽 땅이 훨씬 좋습니다. 땅이 애굽 땅은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의 수량이 풍성해서 농사짓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에요. 비가 와야만 농사가 되는데, 근데 비가 안 왔다. 그러면 완전히 쫄쫄 굶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다가 애굽 땅은 아프리카에 넘어가 있어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땅이에요. 별로. 근데 가나안 땅은요, 유럽 세력이 아프리카를 가려면 밟고 지나가야 되고,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이 유럽으로 나오려면 밟고 지나가야 돼.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맥주로 그냥 음알게 당하는 땅이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 자체가 그 땅 자체가 광야예요. 뭐라고요? 그 땅 자체가 광야인데 뭐만 있으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하면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머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때마다 시마다 적절히 비가 내려서 요즘처럼 우중장창 안 내리고 적절히 비가 내려서 작물들이 자라나고 뜨거운 햇빛이 일주일하고 많은데 비만 오면은 그냥 엄청난 열매를 거두는 거죠. 비만 잘 오면. 늘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비가 자체가 은혜를 상징하는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우리는 비가 은혜의 소낙비가 될 때도 있지만은 징글징글한 비가 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글징글한 비가 될 때도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래요. 그리고 적들의 침입, 외부의 환경에 적들의 침입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으면 언제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나가면 무슨 적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요만한 적도 못 이기는 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으면 그 땅에는 완전히 애굽 땅보다 더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 그 땅을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뭐 붙들고 살라고? 따라가 평생에 은혜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평생에 은혜 붙들고 살아야 돼. 오늘 좀 안정되고 그래도 내일도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목사 생활을 할 때는 제일 안정됐어요. 왜?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살아가는 데서 머니가 제일 안정감이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부산에서 부목사 생활하고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는 이렇게
안정된 머니를 이렇게 받으니까 늘 생활이 안정됐죠. 근데 거기에 담임을 하고 개척을 해보고 불안한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생활비는 늘 모자라지요. 그런데 좀 불안한 생활을 하니까 뭐 하게 됩니까? 자꾸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세기를 자꾸 여시는 은혜를 자꾸 경험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도 좀 불안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왔지요. 그렇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준 적이 없어요. 그 다음 계속 조금씩 불안하지요. 그 불안한데 불안하다고 인간적인 셈을 파면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불안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애굽을 지금 그 안정된 애굽을 떠나야 될 때가 된 겁니다. 떠나야 될 때가 되는데 발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발도 꼼짝 안 하고 손도 꼼짝 안 합니다. 아마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야 될 때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주력이 나오지 않지만 나왔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막 고난만 가지고 다 달달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떠나야 될 때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날 그 마음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게 핍박이 왔습니다. 뭐가 왔다고요? 핍박. 요셉이 함께 동역했던 왕조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 거하면서 자유자로 살고 그리고 왕가의 권력자가 함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가문이었는데 졸지에 이제 종살이가 시작된 겁니다. 고된 노동을 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 수가 많다 이거죠.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애굽 왕이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인 십보라라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십보라와 부아가 히브리 백성이 지금 한 70만이에요. 70만의 사람들의 산파를 다 해냅니까? 못 해냅니까? 포항의 인구의 3분인가 병은 2개밖에 없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십보라와 부아 밑에 아마 여러 사람들의 함께 공동체 산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산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사를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고 죽이고 딸이거든 뭐해라? 살려둬라. 이렇게 산하 제한을 명합니다. 그런데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산파들이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입니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당시에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애굽 왕이에요. 애굽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원조희 목사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예. 내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네, 아멘. 자, 근데 제가 하는 말과 하나님의 명령이 같이 갈 때는요, 제 권위에 순종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마찬가지예요. 누구 명령에 순종해야 돼? 친한 사람 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친한 사람 말 들으면요, 따라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리스가 있어야 된다. 누구 말 듣냐? 자식 말 듣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애고방이 싫어해요? 좋아해요? 지금요? 싫어하죠. 싫어해가지고 이 산파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중에도 양심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몰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이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을 알면 또 하나의 양심,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양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대하는 법,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대신 계명,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우상 숭배 안 하고, 제사하는 지내고 제사 음식 안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사이의 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불신자는 공경 안 해도 됩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살인을 안 하고 불신자는 사람 막 찔러 죽여도 됩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목사는 간음 안 해야 되지만은 바깥에 한 사람은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집중, 이 남자, 저 남자 걸떡거리고 다니면 됩니까? 이거 사람 사이의 계명은요, 양심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양심의 문제예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안에 뭐가 살아있냐? 양심이 살아있었습니다. 뭐가 살아있었다고요? 양심요. 그 양심 때문에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왜 했답니까? 살린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8절에 애국왕이 산파를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린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자, 애국왕은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아시아 사람들이 고센 땅에 딱 모여가지고 그냥 자치구처럼 그렇게 모여 사는데 그 인구가 얼마나 됐냐? 70만이에요. 얼마라고요? 70만. 포항 인구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여와 산다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 사람들 한 70만쯤만 산다고 생각해 봐요.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 좀 중국 사람이 그래 많다며요. 성산포 170 아래 서치라고 하는 데는 중국 사람 땅 다 됐다. 예, 그 땅도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제주도 땅을 야금야금 사가지고 좀 지나면 제주도가 중국 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중국 공안이 오면 안 되냐라고 중국 정부가 타진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들어오면 그 민족의 동화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70만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애고방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든지 줄이든지 무슨 수를 내야 돼요. 분산을 시키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산파들은 지금 무엇을 지킵니까? 양심. 뭘 지킨다고요? 양심요. 추상 같은 애고방의 명령 앞에서도 자기 양심을 지키며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근자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벌써 알을 쑥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셨어요. 위기를 모면하고 한숨 돌리고 어휴 돌아왔더니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푸시니?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마게 하셨다. 흥왕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양심 지킬 것 같습니까? 안 지킬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에 여상규라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분이 재판관으로 있을 때 뭘 했느냐? 진도에서 업으로 있던 분들이 중앙정보부에서 잡아갔어요. 잡아가가지고 간첩으로 누명을 씌운 겁니다. 일가족 간첩단 해가지고 일가족을 통째로 간첩으로 몰았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아들, 부인, 자녀, 다 통째로 이제 간첩으로, 일가족 간첩단으로 몰아서 그렇게 전두환 정부 때 시절입니다. 그때 간첩으로 몰아서 억울하게 옥살이만 시킨 정도가 아니고 남편은 모진 고문에 허위 자백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이 됐어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부인은 30년을 감옥에서 복역했다가 나와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게 밝혀지고 최종 판결로 나라가 잘못한 걸로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때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린 사람이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여상규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여타부타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게 뭐의 문제입니까? 양심의 문제입니다. 군사정부 시절에 보수와 진보의 문제입니까? 양심의 문제입니까? 이 진영 논리로 하면요, 내가 보수적인 사람은 그거 덮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진보에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걸 하면서 까발려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무슨 이득을 취할 것인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건요, 사람이 살아가는 양심의 문제예요. 뭐의 문제라고요? 양심의 문제예요. 성경에 얘기하니까 딴 나라 얘기인데 우리나라 얘기에 정신이 버뜩 들지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황에 가면 양심을 따라 행동하기가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어려운 겁니다. 네,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전두환 정부 시절에. 맨날 무슨 일만 생기면은 이걸 이슈를 덮으려고 하니까 없는 간첩 만들어내고 묵혀놨던 감춰놨던 사건 끄집어내가지고 팡 터트려가지고는 이제 국민을 모면하고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온 가족이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에 앉아있는 게 난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양심에 덜난 사람이지. 자, 근데 양심을 지킬 때 권력자로부터 파면을 당한다든지 또는 양심을 지킬 때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요. 하지만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하였으므로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하게 하신지라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역사를 바로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합니까? 예. 역사를 원주의 목사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합니까? 역사를 사람이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합니까? 바로가 주관하지. 힘센다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없으면 양심 못 지킨다니까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거 여기에 남자아이를 죽이는 일에 산파들이 가담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담하면요, 하나님의 법이 그를 쳐요. 하나님의 법은 어떠냐? 따라합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 집안 망해요. 왜? 생명을 취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남의 여자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했으니까 내 눈에도 피눈물 흘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그 법을 집행을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지요. 사단이 하죠. 죽음의 영을 불러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자꾸 죽어나가는 일이 안 생기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라. 저주는 저주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살라고 아이를 죽이겠습니까? 우리 가정 살리려고 아이를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줄 모르잖아요. 하지만 양심을 따라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그 법을 따라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불신자도 신자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알고 법 안에 있고 성경을 배우니까 알고 이 법 안에 있고,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요. 모르고 법 안에 있어요. 하지만 뭐만 지키면요, 양심을 지키면 그 양심 안에서 불신자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없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신자도 성경 말씀을 아는데도 양심을 안 지키면 심은 대로 거둔 하나님이 아싸리하게 한 대 때려줍니다. 그게 법이요. 근데 신약에 이르러서 새로운 법이 등장했습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그렇게 저주로 맺힌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회복시키시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 내가 닥친 일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거울처럼 자기를 봐야 돼요. 내가 행한 일에 거울로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요, 영들의 역사 안에서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것들이거든요. 가게 안에서 흘러오는 흐름들 속에서 윗대의 일들이 내가 똑같이 지금 거울처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로 봐야 돼요. 그럴 때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면, 뭐 앞에 서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면 저주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회개가 축복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회개가 천당 가는 길도 되지만 회개가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고 살기 원합니까? 양심을 지키십시오. 네.
상황이 어쩌저쩌 해서 난 그랬습니다. 예. 그때도 지켜야 된다니까. 산파들이요. 상황이 어쩌저쩌 해서 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남자아이들 죽였습니다. 내보고 어쩌란 말이고.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말할 수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뭘 지켰다? 양심을 지켰다. 그 양심을 지킨 것에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목사도 양심을 지켜야 돼요. 장로님도 양심을 지켜야 돼요. 대통령도 양심을 지켜야 돼요. 법사위원장 그분도 양심을 지켰어야 돼요. 지금도 지켜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때 내가 참 큰 실수를 했다. 이래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지.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느냐. 회개도 되고 화해도 되고 뭐도 되고 회개도 되고 화해도 되고. 예. 그 진도에서 간첩으로 그렇게 몰려서 억울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 그분 얼마나 저주하겠어요. 내 눈에 피눈물 흘리고 네 눈에 그 잘리나 보자 안 하겠어요? 지금은 국회의원이고 지금은 잘 나갈지 모르지만요. 복상 망한다니까. 살 길은 뭐냐? 지금이라도 뭐 하는 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하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요. 이 땅에서 묶어놓은 거는요. 하늘에서도 묶여있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권력을 가져도 뭘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돈이 많아도 뭘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예. 권력을 가져도 양심을 지키고 똑똑똑똑 해도 법꾸라지라 그러잖아요. 법을 너무 잘 알아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 법꾸라지라 그러는데 법꾸라지 되지 말고 양심을 지키고 예.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도 그때도 양심을 지키고 그럴 때 누가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새 길을 여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번성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병원들은 이 죄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많은 의사들이 의사라는 직임을 가지고서 태아 살해를 많이 했어요. 그거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죠. 법이 돈 벌라고 당해요. 하나님의 법은 이 세계나 저 세계나 믿는 세계나 안 믿는 세계나 다 다스리는 거예요. 길이 있습니다. 마음대로냐? 지나간 것은 회개하고 앞으로는 뭐하고 안 지으려고 말씀 따라 살려고 양심 따라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도 또 넘어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또 넘어질 때 있지만은 그때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번성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문 안에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양심을 지킨 산파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양심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상황들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 속에서 우리 양심이 너무나 무뎌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성령 안에서 우리 양심의 밝은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제는 말씀 따라 양심 따라 사랑하며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던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